초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 건데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얼른 펴서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펴주시고요.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초대 2부 친구들도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펴서 같이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안 갖고 온 친구들은 앞에 또 천사님이 친절하게 말씀을 준비해 놨으니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말씀의 내용은 제목은 나귀를 탄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우리 무슨 주일인지 아는 친구? 말씀해 볼까요? 맞았어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자, 따라해 봅시다. 종려주일. 자, 종려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어떤 날일까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요?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맞아요. 종려나무를 흔들어서도 맞는데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나요? 어떻게 하실까요? 자,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일 날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무엇을 타고 들어갔는지 아는 친구? 뭐예요? 뭐라고요? 나귀 맞았어요. 어린 나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랑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한 행동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한 행동. 그게 뭘까요? 뭔지 아는 친구 손. 자,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겉옷을 벗어 주었어요. 또 자, 또 아는 친구 손. 준영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고 또 겉옷을 펼쳐 주었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 외쳤다. 맞아요. 자, 사람들은 종려나무까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했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막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도 했고 또 자신의 겉옷을 길에다가 깔아주면서 그 길을 지나가게끔 했어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뭐라고요? 로마에서 구원해 주라고. 또 왕으로 삼으려고. 자,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옛날에 전도사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는 행동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왕이나 장군들에게 축하의 의미로 하는 행동이라고 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신 때 사람들이 하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말하기도 맞았어요.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님,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로 인해 들어오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나이. 예수님의 나이. 33? 또 다른 의견. 90? 50. 또 몇 살? 45살. 45살? 45살. 33, 30이에요, 33이에요. 33. 33도 있었고 45도 있고 90, 50? 50도 있었어요. 50도. 자,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 나이는요. 전사님 나이 몇 살 같아요? 50세? 이런 큰일 날. 이런 우리 친구들 40세? 30세? 36? 41? 전사님 아직 44자 안 넘어갔어요. 29. 참 축복받을지어다. 축복이 넘칠지어다. 자, 27 더 축복이 넘칠지어다. 33 40 40. 자, 전사님이 나이가 지금 전사님 나이가 37이에요. 37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나이가 50 45 33 50 45 33 중에 정답이 있어. 정답은 전사님 나이 몇 살? 37세죠. 예수님 나이 몇 살? 33살이었어요. 33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전사님보다 나이가 어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게 돼요. 들어가게 돼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요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계셨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거기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는 친구? 얘기해 볼까요? 이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받기 싫으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게 하시면 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느냐? 더 뭐냐? 그러나 예수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싶으셨다, 안 받고 싶으셨다? 안 받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안 순종했다? 순종했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나귀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 마음이 어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일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부모님한테 혼나본 친구 한 번이라도 혼나본 친구, 그렇죠? 혼나본 친구들 있죠. 전사님도 어렸을 때 많이 혼났어요, 부모님한테.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내가 엄마가 이제 얘기해요. 상진아, 집에서 공 차고 놀면 안 돼, 막 이랬어. 나 집에서 공 차고 놀아본 적 한 번이라도 있다. 있죠. 있을 거예요. 공 던지고 놀던 차고 놀던 아무튼 그런 적이 있을 거야. 전사님 어렸을 때도 공 차고 논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랑 공 차고 막 놀았어. 공 차고 놀다가 공을 팅팅볼을 빵 찼는데 그게 탁 날아가면서 어디를 맞았냐면 전사님 어렸을 때 진짜 집에서 아끼는 물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뭘 것 같아? 아니, 전사님 말고
부모님이 아끼는 물건이 있었어. 그게 뭘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은 생각을 못 할 거야. 생각해 볼 수가 없는 물건이야. 어? 쪽쪽이가 뭐야? 십자가? 아, 십자가 그런 거 아니야. 뭐야? 핸드 그때 당시에 핸드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핸드폰이 아니에요. 전사님 어렸을 때. 어. 전사님 어렸을 때 핸드폰 그래. 핸드폰인데 핸드폰도 딱 열면 뭐가 보여? 아, 딱 열면이 아니지. 그땐 열면이지. 딱 이렇게 딱 열면 뭐가 보여?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거. 시간 보잖아, 시간. 그렇죠? 제 힌트를 줘서 시간. 뭐야? 맞아, 시계인데 그냥 시계가 아니야. 그냥 시계가 아니야. 무슨 시계일까? 야, 이거 맞추면 옥시계는 뭐야? 이거 맞추면 전사님 진짜 선물 준다. 금시계 땡. 박시계, 벽시계 땡. 벽시계 땡이라고 하긴 하다. 벽시계 맞긴 맞아요. 벽시계 맞긴 맞는데 옥시계 자꾸 옥시계라 그래. 자, 말해봐. 오, 맞았어요. 뻐꾸기 시계 정답 맞았습니다. 이따가 전사님이 선물 하나 줄게요. 맞아요. 뻐꾸기 시계가 있어. 이거 부모님들 되게 소중히 아꼈어요.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1시 되면 뻐꾸기가 문 열고 딱 나서 뽀꾹 들어가. 2시 되면 딱 문 열고 나서 뽀꾹 뽀꾹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야. 3시간 되면 나와서 뽀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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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야. 12시 되면 12번 울리지. 뽀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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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12번 울려. 아무튼 이렇게 뻐꾸기 시계가 나와. 문 열고 나와. 창문 열고 나와. 시간이 되면. 그런데 팅팅볼로 빵 찼는데 그 시계 딱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팅팅볼이면 탁 차면 물론 그게 딱 맞고 나가면 부서지겠어요? 안 부서져. 안 부서지는데 그게 왜 부서지냐면 탁 맞으면서 벽에 걸려있는 못에서 탁 털컥 움직이면서 팍 빠져버려서 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뻐꾸기 시계가 빠개져요? 안 빠개져요? 박살이 나는 거죠. 박살이 나는 거예요. 뻐꾸기 시계가 박살이 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밑에 솔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뻐꾸기 시계 밑에 솔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 솔방울들이 일단은 막 끊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갖고 일단 딱 걸어놓으면 다시 걸어놔. 근데 1시가 됐는데 뻐꾸기가 얘야 나와야지. 안 나와. 2시가 됐는데 얘야 나와야지. 한데 안 나오는 거야. 어떡해요? 엄마 오시면 집에서 내가 뽀꾹 이래야 돼? 엄마 모르게 할 수 있게 뽀꾹 이래야 돼? 그럴 순 없잖아. 어떻게든 뭐 고쳐보려고 난리를 치죠. 근데 1시가 됐어. 근데 뻐꾸기가 뽀꾹 한 번 울려야 되는데 왜 2번 울리지? 왜 그래? 안 돼. 그런단 말이야. 그럼 딱 해서 공으로 딱 해서 맞춰갖고 뻐꾸기가 떨어져가지고 깨졌는데 엄마가 외출하고 있는 상황이야. 엄마가 들어오게 될 때 어때요? 내 마음이. 엄마가 들어오기 전까지 내 마음은 어때? 엄마 들어오면 이제 난리 났다. 몽둥이 맞기 시작해. 매로 혼나겠다. 내 마음이 어떻게 막 쿵쾅쿵쾅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고치지? 어떻게든 내 이거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해도 얘는 나와요? 안 나와요? 창문아 열고 나와주렴 해도 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 내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거의 모셨는데 엄마가 지나가다가 2시가 됐는데 얘가 왜 안 울지? 그러면 누굴 쳐다봐요? 전도사님을 쳐다보겠지. 그때 전사님 마음은 어떨까?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거지. 심장이 막 쿵쿵쿵쿵쿵쿵. 이렇게 무언가의 일이 생기게 되기 전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죠? 근데 자, 어떻게 됐냐고 전사님? 당연히 혼났지. 당연히 혼났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 정말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십자가의 고통으로 해서 채찍을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주먹으로 때리면 맞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욕도 들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요? 손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으셔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앞으로 있을 5일 후에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슬픈 마음을 감추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뭘 타고 들어갔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갔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일렀으되,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라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오늘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종료 주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이다? 종료주일.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 종료주일의 예수님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어떻게 준비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어떻게 준비되었을까요? 알고 있는 친구. 어떤 사람한테 가서 제자들이 빌려왔어요. 맞아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사님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수님께서, 자,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제자들의 순종과 나귀 주인의 헌신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나귀의 주인의 헌신으로 그 나귀가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감난산 벳박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맞은편으로 가서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면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거든 내게로 끌고 와라. 내게로 그냥 끌고 오래요. 끌고 오는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겠다 하라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한테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저쪽, 그러니까 전사님,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이해를 쉽게, 우리 늘사랑교회에서 저기 노은역까지 가서 노은역에 나귀가 메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나귀를 끌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지고 올 수 있는 친구. 자, 우리 늘사랑교회에서 저 노은역에 가면 낙이 메어 있거든.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낙이 메어 있으니까 가서 끌고 오세요. 가서 끌고 올 수 있는 사람. 차 타고 가요? 차 타고 갔다 와요? 노은역까지? 걸어서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낙이 들고 올 수 있어요?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 누구 건지 어떻게 알고 끌고 와? 갖고 올 수 있겠어요? 에? 전사님이라 그래도 아마 쉽게 갖고 오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 근데 만약에 내가 나귀를 막 줄로 묶여 있겠죠, 그렇죠? 뭔가 줄로 묶여 있겠죠, 기둥 같은데 기둥에서 막 줄을 풀러서 내가 끌고 올라간대. 거기 뭐요, 당신? 그거 내 건데 그거 왜 가져가?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나귀 줄 버리고 막 뛰어 도망갈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저 예수님이랑 얘기 안 되셨어요? 저기요, 예수님이랑 얘기 안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쓰라고 그러셨던데. 근데 나귀 주인이 예수가 누구요? 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차에 태워? 차에 태워? 야, 너 타, 일로 와. 그래서 차에 태워? 그게 뭐지? 자,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순종하기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되게 쉽지가 않은 일들이에요. 왜 그럴까?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나귀를 갖고 오라 그랬어, 그렇죠? 나귀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자, 나귀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짐승, 그 나귀의 짐승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허락을 안 받았어요.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귀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가지러 가면, 내가 괜히 가지러 가서 나귀를 끌고 올라 그러다가 뭘로 몰려?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잘못하면 벌금을 낼 수도 있어. 돈을 내야서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쉽게 행동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럼 고로 예수님은 뭐? 예수님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께서 쓰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허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믿음 생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맞아? 이렇게 행동하는 게 우리가 맞는 걸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이게 맞는 걸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명령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누군가 해결해 주세요?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어려운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의 있는 그런 문제들을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가나안 혼인잔치 들어본 친구, 가나안 혼인잔치 들어봤죠? 들어봤죠? 다 들어봤어요? 자, 거기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나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게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원래는 이 잔치 자리면 포도주가 넘쳐 흘러야 돼요. 부족하면 안 돼. 근데 그 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한테 말을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러고 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인들한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말을 해요.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맞아요. 물동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에?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우리 친구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뭘 가득 채우래요? 물을 가득 채우래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차라리 그 항아리에 포도라도 가득 넣어라 이러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라도 가겠어. 왜? 그냥 거기에 포도라도 가득 넣어라 그러면 포도라도 막 넣어서 막 짜서 이렇게 즙 내서 이렇게 좀 따라주면 따라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포도를 가득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뭘 넣으라 그래요? 물을 가득 채우래. 그래, 뭐 물을 가득 채울 수도 있지. 뭐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나, 포도를 넣어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좀 양을 늘려보려고 하시려나 하고서, 그래, 물을 기를 수 있어. 그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하인들이.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대로 물을 퍼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래요.
봐봐요. 연회장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막 포도주 마시고 있어. 저기 여봐 누구 없나? 저기 막 하인이 막 뛰어가. 네 무슨 일이십니까? 야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 빨리 좀 갖고 와봐. 큰일 났다. 여보시게나 하인들한테 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포도주 좀 갖고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저기 앉아서 저기 서서 물을 퍼서 갖다 주라 그래. 이해가 돼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퍼가지고 갖다 주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도주라고 하니까 약간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좀 술 기운이 약간 있을 수 있으니까 취하니까 물인지 포도주인지 모르고 마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건가? 물이 포도주인 줄 알고 그냥 생각하고 먹는 건가? 아니겠죠. 그래요, 맞아요. 진짜 포도주로 변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꺼내 갖고 오냐 이렇게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인들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에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니까요 일들이 해결이 됐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도 그냥 예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니까 그대로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연회장에서 그 포도주를 갖다 줬던 하인 칭찬받았습니다. 야, 이 포도주 좋은 거를 왜 인지 갖고 나왔어? 빨리 좀 갖고 나왔지. 우와, 잘했어.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예수님한테 맡기니까 해결되더라. 우리 친구들,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갖고 왔습니다. 제자들이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나귀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이왕 들어갈 거면 멋진 스포츠카 끌고 들어가면 좋지 않아요? 브랑브랑 이러면서. 아니면 진짜 좋은 막 이렇게 오토바이 브랑브랑브랑. 그 시대에 없어서? 그 시대 없으니까? 좋아. 그 시대 없어. 그러면 이왕 들어갔고 완전 멋진 말 타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나귀 말고. 진짜 좋은 말 타고 들어가지 왜 하필 나귀야? 우리 친구들 나귀 봤어요? 나귀? 나귀 한 번도 못 봤어요? 나귀 전사님 최근에 본 적 있어요. 최근에 본 적 있다니까 눈이 하면서 땡그러지네. 어디 가서 봤냐면요, 전사님이 용인 민속촌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민속촌에 딱 가면요, 거기에 말을 이렇게 타고 돌게끔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귀가 매여 있어. 근데 나귀가 같이 있는데 말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냐면, 전사님 커요 안 커요? 크죠? 우리 친구들 작아요 안 작아요? 전사님 말이면 우리 친구들이 나귀야. 어느 정도 크기가 비교되는지 알겠죠? 전사님이 말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나귀 정도 되는 거예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그만큼 작아요. 나귀는요 말에 비해서 엄청 작아요.
나귀는 작아요. 큰 낙이 있을까? 그래도 말보다 안 커요. 큰 나귀가 있다고 해도 말보다 안 커요. 그리고 우리 그거 보자. 슈렉 본 적 있죠? 거기 나온 동키가 나귀잖아. 동키 몰라요? 슈렉 안 봤어? 슈렉 안 봤어요? 이건 충격적인, 너무 충격적인데? 미안해요. 괜한 얘기를 했어요. 초록괴물 슈렉 몰라요? 장화시는 고양이. 자, 알았어요. 그래, 아무튼 알겠어요. 아무튼 나귀는 그렇게 작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그것은 겸손과 섬김의 자세이었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겸손과 섬김의 자세. 예수님은요,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도 겸손하게 일하셨어요. 뭘 내가 야, 너 눈 고쳐줬으니까 나한테 금 내놔 이랬어요? 예수님이? 야, 내가 너 다리 고쳐줬으니까 안진뱅이 일으켰으니까 너 나한테 금과 은 내놔 이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좋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예요? 마구간. 뭐가 사는데요? 사람이 사는데요? 동물이 사는데요? 동물이 사는 데서, 그런 천한 데서 태어나신 거예요. 오실 때도 겸손하게 오셨고 하시는 일도 겸손하게 하셨어요. 무언가를 내가 이루어줬다고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었고 그냥 베풀면서 겸손하게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흙먼지 묻은 그 발, 그때 당시에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렇게 다 얘기하면 안 되나? 나이키, 아디다스, 뭐 밸런스, 뭐 이런 뉴, 뉴, 뉴라스 이런 거 알지? 알죠? 뭔지 알죠? 다 무슨 메이커인지 다 알고 있죠? 막 그런 메이커 신고 돌아다녔어요? 운동화 신고? 아니죠. 그냥 가죽으로 된 뭐 슬래퍼 같은 거 하나씩 신고 다녔겠죠. 그렇죠? 그런 거 신고 다니니 그 흙먼지, 그 아스팔트로 잘 깔려져 있지도 않은 그런 흙먼지 나는 그런 발을,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세로 그 발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는 그런 겸손의 왕이 누구다?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도요,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야 해요. 다른 친구보다 내가 똑똑한 것 같다고 내가 자랑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학교에서 내가 반장이나 부반장, 임원을 했다고 내가 그 친구들 앞에서 떵떵거리면 자랑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다른 친구보다 내가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내가 뭘 또 좀 잘한다고 자랑하거나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그런 겸손한 모습이 아닐 거예요. 다른 친구보다 뭔가 내가 좀 더 이쁘고 전사님처럼 잘생겼다고, 아닌가? 그래요.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보니까요. 잠언 1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친구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보여요? 말씀 보이죠 지금?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아마 볼 거예요. 볼 수 있을 거예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온대요. 욕.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얘들아,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또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야만 돼요?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저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겸손하게, 우리의 삶도 겸손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모습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좋아하신다라고 우리 친구들 알고 있듯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친구들도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면서 앞에다가 겉옷도 막 벗어주면서 깔아주고 종려나무까지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야 좋아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막 종려나무까지도 막 바닥에 떨어뜨려 가면서 막 예수님 발 앞에 떨어뜨려 가면서 막 기분 좋게 예수님을 막 축하해주고 막 예수님 이러면서 막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 이러면서 막. 그런데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면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죄를 씌우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랑 그 지금이랑 왜 다를까요? 왜 모습이 바뀌었을까요? 왜 모습이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잡혀서? 예수님을 싫어해서? 처음엔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환호했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다른 서기관들이 뭐라고 해서? 자, 그 이유는 자 들어볼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괴롭힘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막 모든 일을 다 잘하시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 그렇죠?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던 왕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밖에 없었어요. 그 다윗의 후손인 누구?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 무조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생각하고 그렇게 격렬하게 환호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 무엇일까요? 다른 병자들을 고쳤다. 또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 맞아요. 성전을 깨끗이 했어요. 성전을 깨끗이 했는데 그게 왜 이유가 될까요? 생각해보면 자 성전에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돈을 시장 융통하면서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성전부터 뒤집어 엎으면서 화를 내면서 야 이 도둑놈의 소처럼 여기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막 뒤집어 다 엎었단 말이에요. 다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내 생계가 끊겼어. 이 사람 봐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생계를 끊어버리네. 그렇게 생각이 돼야 안 들어요? 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전하는 그 말씀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눈에 좋은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에요? 자기네들 보기엔 싫은 모습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로 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눈에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요,
옳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유익이 되면 좋아하고 환호하고 기뻐하지만 조금만 손해를 보게 되면요,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은 어떠세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이러한 것만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한데, 나에게 유익과 만족이 안 되고,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조금 더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확 돌아가나요?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안 믿는 모습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조금만 더 손해가 되거나 나에게 좀 더 유익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면 그 마음을 확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요, 우리 친구들 진정한 복은요, 고통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요,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건요,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순종했다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순종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묶여서 풀 수가 없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귀한 일, 그 순종한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이 정말 그 모습이 귀하고 값졌던 것처럼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의 한 주의 삶도 그렇게 값진 삶이 되길 원해요. 나의 유익과 만족이 되면 더 좋아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확 마음을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믿음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값지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일까요?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그렇죠? 부활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 주일까지 예수님께서 뭘 당해요? 고난 당하신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생각했는지, 내가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겸손하게 지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대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또 보내게 되는데 고난 주간을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돌이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